반갑습니다. 네, 장로님이 오셔서 계시니까 자리가 또 더 딱 찬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길을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길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악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완악하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우리는 제약이 이렇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면서 평생 라시즈로서 하나님께 봉사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제사장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다스리며 지도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즉위 되자 바로 자신의 지난 사역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13절에는 그래 이제 너희가 구원할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무엘은 늙어서 머리가 희게 되도록 오직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최선의 봉사와 바로 최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기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바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와 진실한 믿음, 선한 일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난세, 바로 난세에는 어지러운 세상 또는 다스려지지 않는 시절을 이런 시절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높아져 정말 살기가 팍팍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난세에는 영웅을 원하고 평화의 때에는 이렇게 평화, 살롱,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올바른 관계, 온전한 등 그런 것 시대를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평화의 때에는 성부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우면 이렇게 막 짠하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불량한 사람들을 몰라치고 이렇게 물리치고 혼란을 정리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한편 평화의 시대가 이르면 문화를 이렇게 꼽히기 위해 상당히 지성을 가진 지도자가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바람이 사실은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형태입니다. 시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이나 평화의 때를 영위하는 이런 성군이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보다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곧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백성들 내버려두면 탐욕과 제약에 물들여 타락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와 가르침을 본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시대를 잊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설교 첫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노엽게 해드려도 잘못을 해도 우리와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며 다시 돌아와 화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때도 젊은 사무엘이 나셨습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드니까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므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이 남자들은 군인으로 장집하고 여자들은 궁녀로 삼을 것이라고 말려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있어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처럼 그들도 징계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면 될 일을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의 열정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바른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저 사람한테 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기도해야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었노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는 청빈하고 성실한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장한 바는 바로 요약해보면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거나 또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3절 앞에 내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또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이렇게 다른 누구의 손에서 뺏었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갚은다고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과 이치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정령 내어치실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0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속이거나 혹은 뇌물을 받고 온당치 못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3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한번 재물의 유혹에 빨려들면 그에게 정말 사망이 이를 때까지 그 욕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각종 범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찔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의를 굽게 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그야말로 굽고 성실한 심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의 삶을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익하게 못하고 정말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간구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 사사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신정정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임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는 괴로움이 제발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는 믿음의 길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잘못한 것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생활에서 결코 돌아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보아오던 이런 이방의 신상들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방의 이런 신상들에게 아무리 절하고 또 치성을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헛됨으로 그것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고별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난 이런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의 윤리적으로 무음했음을 강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에 대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불의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듭되는 그런 배반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언하고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그럼으로써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참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불의함을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를 이렇게 통하여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그는 백성들의 인기에 이렇게 인기에 영합한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소란 없이 안일한 은퇴를 바라는 쫄장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건한 지도자였던 거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비록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이 예상될지라도 그리고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아픔을 이렇게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정당히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정말 추구해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편에 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백성을 기뻐하신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그런 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로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맡은 이렇게 모든 무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스려가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지나친 교만입니다. 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해온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진정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주의 일꾼이라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책임을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고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건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잊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열심히 구하여 온전한 심령으로 은혜받는 생활을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행사하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자기 욕심에 빠지거나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고서라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이렇게 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바램과 분명한 설교를 듣고서 그대로 따르기라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잊게 섬기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일이고 백성들의 자손들과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는 게 계속 지속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면 새로 세운 왕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렇게 삼으심을 기뻐하셨지만은 그렇다고 백성들의 무엇을 행하든 이렇게 다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갖고 백성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특별히 택하여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그런 사람, 불의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가르치고 때로는 범죄한 자를 향해서 정당하게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처럼 신실하고 열심 있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실한 이런 신앙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은 죄 많은 저희에게 용서함을 얻을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 육신이 범죄에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고 의의 편기로 살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치유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떼묻고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저희도 주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을 들여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저희의 음성을 들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활력을 오늘도 제공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나약해서 시험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새로운 용기가 샘솟고 신앙의 담대함으로 재무장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강손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히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얽히고 막힌 문제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또 실패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의 소망을 향해 넘어야 할 띵틀이라는 마음으로 극복할 힘도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을 안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